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를 순종하라. 지혜자와 우매자. 사람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패역하고 또 악한 자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지요. 죄악으로 끊임없이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지혜를 갖지 못하면 한순간에 미혹됩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또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 그 유익이 무엇인가 잘 말씀해주고 있죠. 잠언서. 또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3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또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준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네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 지혜를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 즉 율법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법과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법과 명령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법,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 세상에서도 준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법을 완전히 지켜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미련한 자로 여겨요. 오히려 법을 지키면 더 불리하고 불이익이 생기고 세상은 그렇다고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법과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과 법이 뭐지? 이게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려면 일단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좀 종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10계명 말씀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것도 잘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의와 거룩함의 기준이 뭔지 알고 있어야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마음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죠.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이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으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단순히 또 듣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새기는 작업이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에 새기는 것은 회개하고 버리는 겁니다. 죄를 새기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러니까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감정. 아마 회개가 가장 큰 것이라고 봐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겠어요? 당연히 책망과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니까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은 깨닫는다. 깨달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깨닫고 결심하고 그래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순종,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잘 나와 있죠.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율법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그렇죠? 제사법은 상번제가 있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상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 안식일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 월삭이 있어요. 한 달 시작할 때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절기잖아요. 절기. 계속 이어지죠. 희년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이런 모든 절기 때는 다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법과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인 나를 용서받고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제사입니다. 매일같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사사시대에 나타난 왜 사사시대가 찾아왔는고 그 원인이 뭐다? 제사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잊어버리는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그들이 왜 멸망했는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자문에 놀라운 은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어째요 그렇게 우상숭배자로 전락했는고? 가난하죠.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잊어버리죠. 2절 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될 이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결과
2절.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이네요. 장수. 이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장수. 오래 살게 하신다. 잘 보세요. 이 장수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장수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장수,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바 아니겠어요? 오래 사는 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오래 산다는 장수의 의미는 뭐지? 장수. 하면 뭘 떠올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장수, 오랫동안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는 게 좋아.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바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자,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우린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장수의 의미는. 빛된 삶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린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빛이 다 하면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장수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따라서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 의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또 주님의 법을 잘 준행하며 순종하며 지키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의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 의가 곧 빛이니까 이런 의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근원. 그래서 기름이 계속 부음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 기름이 떨어지면 빛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기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됐다 이제. 너 은혜가 안 된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살면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신다고요. 빛을 말하지 못하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장수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빛을 발하고 이롭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으니까 우린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주여, 아직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부르짖어야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10계명 중에서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래 산답니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계명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부모라고요. 그게 아내고 남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럴 때 장수, 오래 살게 해주신다. 부모에게 은혜가 안 되는 자식. 그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다음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주를 섬길 때 왕상 3장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솔로몬이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존재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꺼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네.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장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 의의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의가 비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아멘.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다가 빛을 발하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듣고 순종, 의, 거룩함이에요. 간단하게 요약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 평강을 더해 주신대요. 장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평안이 있고 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이게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이 복인 건 아시죠? 하나님 평안을 당연하죠.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아주 분명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이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실로에 함인이 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진다. 아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나 뭐 외부 환경 그런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고 있는가? 네, 간단하죠. 모르겠습니까? 또 3절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에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네요. 인자와 진리가 더 중요하네. 인자란 무엇이뇨? 인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핵심 내용은 뭐예요? 명령과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인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네요.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견고하다는 뜻도 있고요. 안정성 혹은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성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실함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간직해야 합니까?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목에 매라는 것은 목에 맨다는 건 뭐 목걸이 같은 거죠. 목걸이를 하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소중하게 걸고 다니잖아요.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도 아닌가?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모를 자랑하기 위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즉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활화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소중하게 여기고 걸고 다녀라. 그런 뜻이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삶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행동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활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잘 때까지 길을 걸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잊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돼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활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라. 그래야 잊지 않죠.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 번째 4절이죠. 그리하면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대단한 학식을 얻고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모르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 해야죠. 하지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은총과 귀중에 올바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시오. 요셉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은총을 받았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은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주시죠. 은총과 귀적 여김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들어보시오. 예를 들어보시오. 사무엘 같은 경우네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무엘 위대하게 쓰임받죠?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 명령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 세대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생에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항상 마음에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체와 이웃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서 3장 1절에서